하나님 말씀 욥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데는 우리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죄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 안에 흘려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그 사하는 능력이 있으니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함을 받고 살아가라고,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또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왜곡된 삶,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도 있지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지금 욥이 올바른 어떤 개념을 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도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절친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먼 곳에서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해준다, 또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욥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어려움을 실토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쭉 하는 말을 들으니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욥의 심정에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오랫동안 정말 좋아하고 또 사랑했던 그런 친구 맞나? 내가 생각했던 엘리바스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가 하는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뜻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를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친구야, 너가 나에게서 죄를 본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정말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죄목들을 너가 얘기해 준다면 나도 더 이상 나를 변명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한테 하지 않을 거예요. 너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 너가 나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죄를 실토해나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그것만큼은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
하는 말들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 것 같은데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붙이고 하는 것은 마치 정말 불쌍한 고아를 어디에다 팔아치울까. 이 정도로 정말 파렴치한 그런 짓이야.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욥의 마음에는 정말 절친한 그런 어떤 친구로서 나를 자꾸만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친구로 돌아갈 수 없겠냐.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또 나의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너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나는 내 어려움을 실토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꾸짖을 생각만 하고 내 말은 마치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흘러가는 바람처럼 그런 취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러한 그 엘리바스 특별히 먼저 운을 뗐지 않습니까? 그 말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을 누르는지 정말 불쌍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잔인한 마음을 갖고서 지금 대하고 있다.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8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나를 정말 친구로 대해서 내 말을 듣고자 정말 내 마음을 좀 동조하고자 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무엇을 감추겠냐. 내 속 안에 있는 거 다 말해줄 수 있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대면하면서 좀 친구로서 좀 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더 이상 행악자와 같이 굴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 말을 듣고 또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는 그래도 훈계해서 어떻게든지 죄를 실토하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욥이. 그러면서 죄를 실토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선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몰아붙이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정도 수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의가 건재하다. 나는 의로워. 나는 아직도 의로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에게 죄를 실토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붙여도 나는 실토할 만한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이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지금 이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나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나에게 거짓과 불의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인 줄 아냐.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악한 사람이고 너희가 오히려 죄로 가득한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 실망감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인격적으로도요.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욥보다 연장자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연장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격적인 소양을 갖고 있겠다 싶지만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신학적으로 있어서나 상당히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말을 들을 때도요. 나는 내 의가 건재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나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 이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욥 또한 자기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욥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하다 보면 또 흥청망청 놀 수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까 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엘리바스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또 욥에게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욥도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는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내가 그만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런 외적인 모습도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친구들 욥의 변론 쭉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가 어찌 내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내가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욥도 책망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자리, 여기에 부지런히 이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십자가 아래서 태어납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떠한 의의도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작은 죄인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름대로 옳다 인정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우리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긍휼하심이 있어요.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용납하심이 있어요.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욥도 놓친 것이고 엘리바스도 놓친 것이고 빌닷도 놓친 것이고 나머지 친구들도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행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 경각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친인척들이나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요, 그래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정직하게 이 땅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 아니겠는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게 있으니까.
절대로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구원과는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것이든 우리 자체적으로 의를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이것만큼은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는요 전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 가운데 죽었던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셨어요.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그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가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알고 나는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런 자녀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근데 넌 뭐야? 넌 세상 가운데 지금 죄 가운데 뒹구르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줄 알아?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얼마나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자꾸만 이러한 것을 마음을 갖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어떤 애타는 마음이라면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애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속히 정말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사람은요 마음을 그 표정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마음을 받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죄인 취급하는구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마음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네. 그냥 내가 예수 믿냐, 예수 안 믿냐, 이것만이 이 사람한테 중요하구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겪고 있는 거, 이거는 아무 안중에도 없네. 이러한 마음, 어떻게 보면요, 그런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의 계속 책망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욥이 계속해서 눌리는 그런 욥의 입장으로 그들이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은 항상 옳은 사람, 그리고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를 대립각으로 자꾸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럼 욥기서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 자신이 그래도 의롭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안위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욥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행악자의 입장에서도 놓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도 놓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다방면에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생각 또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쭙고 계속해서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붙들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 또한 그것을 정죄하거나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나에게선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어. 나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애를 쓰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보혈을 떠나서는 안 돼요. 구원의 자리,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 얻었던 구원의 은혜,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애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 겸손한 심령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마음이 겸손한 그런 마음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인생도 바라보고 다른 이들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 언제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겸손히 그것을 찾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도 살펴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있게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그 초심의 자리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